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입니다. 8월 11일 마가복음 11장을 해나는데 11장은 3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들이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바리새인과 만나서 교훈하는 장면과 또 부자 청년에게 교훈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약 일주일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또 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 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그를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을 때 무화과나무
곁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사고 파는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서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그 저주에 따라서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교훈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3절까지는 성전 정화하는 그 모습을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어떤 권위로 그렇게 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책망 또는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을 입을 막으시는 그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살펴보고, 한 가지 예수님의 행하신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면서 우리 생각하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라고 했을 때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음날 베다니로 가시면서 그 아침에 시장하셔서 혹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해서 혹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하여서 그 열매를 따 먹고 시장하신 것을 채우시려고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월절 근처가 되었기 때문에 양력으로 따지면 4월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리는가라고 할 때 8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가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예수님께서도 아시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13절 말미에서도 분명히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8월부터 10월 그때쯤에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것이고 지금 6월절이 가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4월 정도가 된 것입니다. 아직 열매를 맺기 한참 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셨는가? 단순히 본인이 시장하셨는데 열매를 따먹으려고 갔다가 없는 것을 보고 그냥 홧김에 저주한 것인가?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잘못 없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고, 애꿎은 무화과 나무만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문맥 전체를 볼 때 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화풀이 대상으로 배고픈데 허기를 채우지 못해서 화를 내시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그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 모습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약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밑에 깔아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을 또 칭송하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겠구나라고 하면서 왕을 모시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성전에서 절기 때마다 와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파는 것에 돈을 덧붙이고 또 사람을 눈을 속여서 또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장사의 구렬, 장사꾼의 모습으로 그 성전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완전히 뒤덮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있어야 될 모습들, 정말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또 변화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그 장소를 완전히 사고 파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시고 상을 뒤엎으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셨느냐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 대해서 따져 물으면서 왜 이런 일들을 아무런 허락도 없이 따져 묻는 그 모습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꿎은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그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만민이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모습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영하고 또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나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정치적인 악령과 또 배고픔을 해결해 줄 그 왕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아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무슨 권위로 그런 성전을 정화하고 있느냐라고 따져묻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탄식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른 나무에 대해서,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의아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잘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마르게 된 것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다음 날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저주에 따라서 마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랐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구하는 것이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는 것, 그때 당시에 흔히 하는 말로 아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이것을 수거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 사람이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가장 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 것이나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땅의 정치적 안녕과 또 배고픔의 해결과 또 그 유대인들의 나라가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 구원, 그런 나라가 완전할지라도 네 구원이 완성이 되느냐? 율법들을 완전히 지켜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이 해결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성전에서 헛된 짓 하는 것, 그거 다 막으시고 성전의 의미를 잘 깨달아 성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만민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내용들을 가르치시려고도 하는 그 모습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또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에 덧붙여서 기도에 관해서 25절에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형제들의 혐의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들을 다 용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지 마시옵시오 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용서, 희생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과 연약함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간구하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그를 간구할 때 우리가 그 기도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행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으로 간구할 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행하신 여러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아 담대히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